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찾아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한다.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숨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사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신주와 너희 손의 번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를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인은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담는 예물과 내 낙한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산과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내 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것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소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찾아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담하지 말지니라.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때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떼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떼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주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함께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핵심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시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를 도와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지켜지게 행하면 시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사이 이마 위에 손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세상 만민 중에서 그를 택하여 자기 이름을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져간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구비가 달려 쫓아내도 되고 책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책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책임질을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방아와 오름과 노자와 닭과 함새 종류와 배순과 합치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개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너는 만나는 매년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로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써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본성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성령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여 내 성읍에 저축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운데와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윤민주일학교 학생들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내게 주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왜 그래서 말씀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해 듣고 전해진 그 현장에 있던 그 정인으로부터 그네들은 교육받고 있는 그 백성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를 늘 먹고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먹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말미암아 다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았지 갖지 못했던 그런 불행한 역사를 그 전체를 받지 말라는 뜻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요새 수요일날 욥기서를 돌아보고 있지만 살펴보고 있지만 역시 그때 그 시대 그 사람들이나 지금 배웠다 가고 안다 가고 지나는데 똑똑하다 가는 우리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같은 공장 제품이니까 아담 그죠? 그 시다 보니까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엽나무지 고엽나무 감나무가 될 수 없다. 왜요? 누군가가 그걸 자르고 새로운 생명을 갖다 이식시키 접붙이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일은 만분의 1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내게 옮겨져서 내 안에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2장까지 말씀입니다. 12장부터 이 1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지켜야만 할 규범들이 여러 가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꼭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들들 볶아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와 법규를 주셨을까요? 저는 오히려 이것은 법이 있다는 건 그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만 지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것만 지켜 그럼 최소한 너희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 줄게. 그래서 우리를 배려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또 그러다 보면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과 그 섬기는 자들은 만나게 되고 부딪힐 때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열의 하나 11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이 여러 가지 규정이 정말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리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신명기 10장 1절에서 31절까지를 우리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와서 살고 있던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가나안의 신들을 모두 파멸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모두 파괴해야 한다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처럼 하나님께 예배해서는 안 된다고 올바른 예배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지정한 곳이어야 됩니다. 내가 입으로 여기 풍경이 예쁘고 아름답다, 여기 있으면 신령한 것이 있겠네. 아닙니다. 그건 자기 소견에 오른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가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5절에 가나안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은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 마음에 들면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지 손으로 만들어 섬기다.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가 만들어 놓고 그 신이라고 섬기는, 개, 돼지도 그 짓은 안 합니다. 만물의 영향이라는 인간이 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 보고 내 한 발짝 움직이도 못, 말 한마디 못, 앉지도 서지도 못한 그 죽은 그죠? 물체한테 내 인생을 살펴달라고, 어때 그런 생각을? 바보 아니에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정하신 그 한 장소를 찾아서 예배드려야 했으니 그들과는 확실히 구별된 모습이 보입니다. 이처럼 예배 장소를 분명하게 지정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그 정황 가운데서 더욱더 분명히 강조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스스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보기 좋은 장소를 그들과 같이 장소를 택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면 난리 법석이 있습니다. 그게 지파들 간에 얼마나 파별 싸움이 있겠습니까? 왜요? 예배드리고 사람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문화, 경제 모든 것이 그죠? 이득과 자기 개인의 이득과 소득에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먼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예배 장소를 지정해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치를 이루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장소 어디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한참 뒤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통치하던 시대는 예배드렸던 장소가 에발산이었고 세겜이었다는 두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시면 사사시대에 들어와서 실로가 예배의 중심지였던 것을 기록을 통해 사사기 2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예배 장소가 고정되는 것을 사무엘하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이 말씀 12장의 10절에서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을 그 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20절에서 28절은 가나안에서 살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생활에 정착되어서 안정을 이루고 또 땅도 또 넓혀서
그렇게 이제 예롭게 사는 그 시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6절에 7절, 18절을 보면 먼저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고 거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낙헌제 그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택한 장소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18절과 6절에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 짐승들의 고기를 먹으나 생명의 근원인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신 그런 규정입니다. 예의 규정도 있죠. 정착이 이루어진 후에 20절을 보시면 택하신 장소가 너무 멀 경우는 각 성에서 원하는 고기를 가족과 함께 먹을 수 있다라고 21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나 밖에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13장 세 가지 경우 유혹, 즉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하고 처신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가 처음 보는 신기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들이 예언을 할 경우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 그 예언을 통해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해내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 아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말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선동하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성읍에 그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사람, 어떤 그 가정이나 친구가 어떤 불량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구체적인 말씀을 1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그 모든 사람을 가족이 됐든 친척이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예 없이 때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교육자의 수장이라 되는 사람에 비해서 학생 인권 운운하면서 지 속마음 드러내면서 부모가 자녀들한테 종교를 강요하자마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사무국 목사 짓고 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들 중에도 빼갱이도 있습니다. 사회주의 내 누구랑 이름 대하면 다 될 수 있어요. 증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주십시오. 어느 목사님이 카던데 목사란 말이 목사님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입니까? 대통령 할배라도 하나님 경영하는데 방해되는 걸 주장하면 그건 때려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이지는 못하지만 경계하시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벌금 얼마나 물면 감옥에 가도 우리에게는 여유가 아니고 상급이 있습니다. 아멘. 목사가 강단에서 예수님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벌금입니다. 그런 미친년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감옥을 1000번 만번 간다 해도 선포할 것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인 친구라도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변개치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한 마을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 마을 전체 주민을 다 죽이고 불살라야 한다고 하나님 엄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명령을 그대로 적용시키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교회 가운데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영적인
분별과 판단을 통해서 그의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시대에 저는 제 기억으로 20년, 아니 그 전에 30년까지 기억을 더듬어도 징계를 하는 걸 못 봤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산비도 다니고 방황한다고 제가 제명을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가 뭡니까? 너는 이방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하는 평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평가, 아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실 축복합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말씀이 하나님 대로 하면 됩니다. 오늘날도 여전히 주변에 가끔 놀라운 게 어떤 사람은 금이빨이 산불알 이빨이 금이빨이 됐다 쉿 하니까 그 날마다 그게 일어나는데 요즘 TV가 매체가 발달되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더 불만을 보고 있습니다. 맛을 보려고 우리 고신의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저보고도 올해 목사님 목회 늦기 시작했으니까 무시한다고 당당하게 성공하려면 맛을 좀 배워야 됩니다. 안수기도 해야 됩니다. 빨간 모자를 씌워서 입신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뒤통수 숨뿌리는 이걸로 딱 쳐가지고 순간 기절시켜야 됩니다. 그래.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이 접근할 때는 정말 거룩한 척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계심을 갖고 쉽게 유혹되는 것을 봅니다. 절대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얼마든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사람과 그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그냥 방치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지켜 행하는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나는 이 정도면 됐지.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아직 멀었다.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믿음을 평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쯤되면 사도 요한의 권고를 우리는 기억을 떠올려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구약 시대에는 그런 자들을 죽여서 악을 뿌리 뽑아야 했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는 교회에서 이런 악한 자들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 말씀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조차 우리 가정에서조차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사회가 정화됩니다. 교회는 이런 권직을 통해서 거짓된 가르침을 일삼는 그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가 어떤 범죄를 했다는 그 사실을 알면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아멘. 죄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가 뭔지 보십시오. 회개해야만 땅에 묻힌 거 하늘에서 묻고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 풀린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삶으로 이뤄낸 건 내가 해결하고 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성도는 세상 오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서 유혹하는 자를 아예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는 거짓법을 전하는 자 이단에 빠진 자들이 접근해오는 경우가 없다라고만 말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계를 끊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논쟁해봐야 시간 낭비고요, 에너지 낭비입니다. 쉽게 안 돌아옵니다. 하나님 특별히 택하신 백성 아니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구별해서 먹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14장 1절에서 21절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장례식의 몸가짐이나 고통 때문에 음식도 구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에서 자기 몸에 칼을 대서 피를 흘리거나 모를 밀어서 대모를 만드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의 풍습은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의 관습을 염두에 두시고 주신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먹는 음식 중에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을 먹어서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구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의 번복이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져서 족발, 색임질하는 소, 대색임질하는 양, 염소, 사슴, 노루등인데 부정한 짐승은 두 주권을 모두 갖추지 않은 동물입니다. 색임질을 하지 않는다든지 색임질을 하지 않는 낙타, 사반, 토끼, 굽은 갈라졌지만 색임질하지 않는 돼지, 그 부정한 짐승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해산물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으면 정한 해산물이고 그 정한 조건 중에서 한 조건에도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은 부정한 것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공중에는 새, 정한 게 있고 부정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구별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먹는 것까지도 이방인들과는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연약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루라도 말씀을 안 듣거나 안 읽거나 생각 안 하면 저도 역시 어느 순간 큰 노래 부르면 태산거라가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시겠죠? 아직도 목사 입에서 이런 하나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참 감사한 게 어제도 먼저 목욕 가야 되는데 목욕을 못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일찍 가고 땀을 나중에 흘리자. 아니 흘리고 와서 나중에 와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재밌던지요. 권사님 장례에 갔다 온 잔디 그거를 꽃잔디를 올해 설날 때한 10만 원에서 20만 원짜리 드려야 여기를 메꾸겠더라고요. 전화까지 주문까지 했다가 더 10배나 비싼 작물을 소개하길래 전화를 끊고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교육까지 건너간 자리에서 분양을 시켰는데 나중에 오면서 49도 뽑은 거 표가 안 날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텀바라만 한 폭에 그 겨울에 얼어 죽었다 사람들이 용기 심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우리 마음껏 퍼졌는데 다 메꿨는데도 2절 3절 심었는데도 그냥 그 모습 거의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보람있고 즐거웠는지 점심 먹으러 가려니까 조현희 집사님 오시더라고요. 조현희 집사님 다녀가시고 나니까 줄줄이 한 10분 가까이 교회를 다녀가시면서 능력을 살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흐뭇했는지 모릅니다. 역시 통하는구나. 교회는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살피고 내가 숨기고 내가 가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인약한 것을 너무나 잘했던 주님
그들에게 아무런 법 없이 그들 땅에 들어가도록 했다면 그들은 아마 거룩함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뻔합니다. 실제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상한 이런 모습으로 차이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는 예수쟁이구나, 아니구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저는 안 배웠습니다면 그 파란의 유명한 교수님 우리 고신대학을 가르치시면서 담배를 한동안 하드레부터 못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나라 풍습이 술, 담배하고는 신앙하고는 그렇게 금지를 안 시켰으니까요. 그냥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자기 신앙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금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옛날에 아편이 통증 있는 환자에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과학이 지나치면 뭡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그죠?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까닭은 이런 식생활법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거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구별돼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이 구약시대 음식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고 악한 것이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음식을 장만한 사람 최선을 다해 청결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부정한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 속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음가짐부터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4장 22절에 29절까지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조라는 단어가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드리는 11조와 구약 성경에서 11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9절을 하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에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건속에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억이 없는 자이니 또한 서울이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전축하여 너희 중에 풍기시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주하는 택과 아와 아버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하나님 복 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11조를 굳이 드려야 되니까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신약에는 11조 드리라는 말씀이 없어. 꼭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과연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하실 겁니까? 그러면 11조를 굳이 드리지 네 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려면 드리고 꼭 법원합니다. 그게 자기 속에는 문제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형편이 안 되시면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거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떼먹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 해결하고 반드시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서 제 소견이지만 이걸 해결하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라. 그게 복받는 거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것조차도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사기쳐먹고 먼저 물론 뭐 월급도 선불도 하세요. 가불도 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11조를 가불한다는 그런 가르침을 제가 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동안 회개했습니다만 11조의 목적은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기 위해서 엄마 아버지 돈도 없다며 야 인마 이래도 지금 내 생명까지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을 바로 가르치는 그래서 항상 배우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고 우리 모든 걸음을 보호하시기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드리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가르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돈과 물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11조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11조가 세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11조는 그 1년을 살면서 그 1년 산 토지의 모든 소산과 모든 짐승, 고물과 포도주, 기름, 소나 양의 그 전체의 10분의 1을 여호와 하나님께 선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27장, 민수기 18장에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드리는 11조는 매년 11조를 드리고 남은 재산, 그거의 10분의 9의 재물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 동안 보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축제에 예배될 때, 예를 들어 성탄절이다, 우리 추수감사절이다, 부활절에 이런 절기 행사 때 비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22절, 2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장소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는 자가 나중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먹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 첫 새끼, 첫 번째 새끼로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과 예배되는 장소가 너무나 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현지에서 그걸 여기서 팔아가지고 돈을 갖고서 그곳에 가서 직접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드리는 11조는 매 3년마다 축제의 11조를 각 마을에 있는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 나그네들, 성에 모르는 나그네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공부해 보면 11조를 통해서 교회에 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가 되지 않고 평준화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또 다릅니다. 레위인은 자기 분깃이 없죠.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 자기들이 받기 때문에 레위인은 다시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준다라고 민수기 18장 21절에서 24절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고 따져보면 지금 우리 11조 드리고 우리나라 11조 드리고 참 퍽퍽거리고 짐이 무거운데 이 구약시대의 11조는 전체를 따지면 수입의 10분의 2, 20% 이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11조와는 엄청 다른 것이죠. 훨씬 더 많은 100%가 넘는 그런 분량의 11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일부는 축제와 예배를 위해서 또 일부는
사역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구제금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1조의 정신이 우리 교회의 11조 사역에도 잘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복음사업과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바르게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힘들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밥을 사고 제가 선물하는 것은 카드를 끊어서라도 제 돈으로 하지 교회 헌금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가 헌금으로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물질인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랑하는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되고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율법이 오늘 시대에는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그 정신과 원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폐하였다가 아니고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역시 여러 가지 삶의 양식으로 세상 사람과 단단한 것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거짓된 것과 진리를 대하는 태도까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내가 노력해 산다 열심히 해서 월급 받아 보너스 받았는데 왜? 그러나 그 돈을 쓰는 그 씀씀이에서도 세상 사람과 구별된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든 내가 입은 이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상에게, 나에게 기회를 더 부여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사람에게 물질, 저는 제가 물질 안 주실 때 하나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주어보십니다. 왜요? 네가 그대로 실행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그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본인에게 복이 될까 하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물질을 위해 사람 곁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요. 우리 주신 만든 적들 우리에게 주신 것, 전 세계 인구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증만 나온 호주에만 등록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 입양이 됐던 최소한 법적으로 보장된 노인 수당까지 대하면 전 세계 80억 인구에 몇 프로 안에 들까요? 2% 안에 들어갑니다. 미국 사람은 다 잘 살고 연금 다 돼 있는 줄 아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찌됐든 망할 때 망한다면 현재 법으로는 보장되어 있는 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주어진 그 정도입니다. 우리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 퍼져나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는 그 일에 수용되고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흡족한 삶을 사신 저와 여러분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무량한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먼저 살고 있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범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들을 받아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와 하나님께 드린 예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상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그리고 평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은 주변에 누군가가 더 잘 살고 더 뛰어난 문명
속삭이면 귀가 솔깃하고 마음이 흔들리게 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저들이 섬기는 우상이 더 힘있어 보이고 커 보이고 마음이 어느덧 기울어지기도 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미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런 것을 엄히 경계할 것과 혹여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그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우리를 현혹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들 유혹하는 사람이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접근해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우리를 찾는 그 유혹,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들의 소화하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도록 지켜보시는 이유는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단 한 사람도 이런 시험에 걸려 넘어진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고향의 성도들이 드렸던 그 11조는 우리가 드린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전체 소득의 20%를 그 이상을 11조로 우리보다 배나 더 많이 드렸던 것을 봅니다. 11조를 왜 이처럼 드려야 되는가? 그 일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드려진 11조 일부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태업자를 위해서,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을 또 살펴봅니다. 이 11조 정신이 복음사역과 선교사역을 위해서 잘 지출되는 교회와 성도로 규별된 삶을 살아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부터 거짓과 진리를 대하는 그 태도까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사용하는 그 태도까지 모든 삶에 구별된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유지되도록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